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루트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끝자락에서 길게 조명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31장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31장에서 있고 그 뒤에 3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를 상대한다는 것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 끝부분에 20절 21절을 읽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온 유다의 이와 같이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요 31장 20절 21절이면 다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신앙의 정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정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32장에 들어와서 사네립이 이렇게 점령하려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어도 히스기야는 침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리고 3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그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돕더라 그랬죠. 4절에 이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전쟁을 하러 온 이들에게 물 근원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자 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이미 31장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는, 신앙으로 재무장한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 물 가지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이뿐 아니죠.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 이 밀로라는 것은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절에 어떻게 해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 거느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말로 위로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31장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참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32장을 보면서요 히스기야의 말이 너무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야, 이 구절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7절 8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6, 7절에 이 끝부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이 말씀과 그리고 8절 앞부분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고 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끝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런 멋있는 말씀, 이런 힘이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안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염려하는 대신에 안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왕의 말에 백성이 안심을 하고 그렇게 되죠.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자신의 하나님 찾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니 백성들이요 불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찾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요 가족들이 안심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대신에 예배드리는 대신에 세상의 은혜 아닌 다른 달달한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대신하면요 세상의 달달한 것은 자녀들이 좋아하면서도 저건 아닌데 하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32장 10절부터 보면 사내립이 조롱을 합니다. 10절부터 1차 조롱을 하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두 번째 또 조롱을 합니다. 두 번째 조롱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 지금 사내립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비방하던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조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20절 봅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31장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의 신앙 안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의 신앙 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바로 이 신앙이 있으니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21절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또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나이스, 너무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래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뿐 아니죠.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서 자기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네립의 아들들이죠. 자신의 아들들이 칼로 아버지를 죽이고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나라의 강대국에 이렇게 사내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 읽지 마시고 왜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성경 읽고 자, 제가 말씀 전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 전부 다 멸해버리니까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아수르 사내립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겸손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뚜레쥬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오늘 2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방의 사내립의 신하와 사내립의 그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 개혁을 선언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쓰는 사람,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 다 멸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한 방에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요,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악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악법이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사회법으로 통과되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의 악법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쇠락의 길로 걸어가다가 그 쇠락의 길 끝자락에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쇠락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영국의 제임스 1세라는 사람 때에 어떤 정책을 국가에서 폈냐면요, 유흥장례 정책이라는 그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뭐냐면요, 주일에 유흥과 오락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쾌락을 할 수 있고, 주일에도 유흥을 즐길 수가 있고, 주일에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춤도 추고, 너희들은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좀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을 즐기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곧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을 억압하게 만들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악법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들이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경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일에 유흥 장례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유흥 장례 정책을 편 그 결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영국은 극도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희망 없는 나라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쫓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경건한 나라, 경건한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떠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미 제임스 1세 때의 유흥 장례 정책을 넘어서는 정말 주의를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악법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세상의 악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스스로 자적 능력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광장에 모인다고만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성애 싫어하고 이 세상의 악법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나눠지는 것이 저는 너무 이것이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예배, 어떤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앞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가? 그들의 하나님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법이요 우리를 옥죄어 온다더라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하면 할수록요 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요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보다 크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너무 순수하셔서 27일 날 집회를 해도요 이분이 총대를 매셨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은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의사하고 자기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이미 기득권하고 이미 정치 세력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이 7절 끝에 한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로로만 가면요 세상의 악법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무슨 팔이라고요? 8절에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도 멋진 고백을 하고 있음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짧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악법 앞에 교회가 맥없이 무너진 것은 주의를 너무 쉽게 여기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락해져가고 믿음이 쇠퇴해져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 세상의 악법 하나 때문에 교회가 결코 그 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 나갔던 것이고 유럽의 그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려 나가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수주의라며 얼마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며 이겨나갔던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 개혁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철저히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전 기도했던 한국 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이 차든지 덥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해서 하나님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힘을 내어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멋지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분명히 성도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뚜레주러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